7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얼굴은 잘 볼 수 없지만 눈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한번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인데 얼굴을 가려서 좀 아쉽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우리 생애 가운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두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를 좀 꺼려하고 사람도 채용하지 않고 있죠. 실직 당할까봐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루하루 늘 불안한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자가 60만, 70만이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보았습니다. 학생들도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전과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꿈들이 참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대들 보면 4대 지금 절벽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취업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자녀 낳기도 겁나고 거기다가 또 평생 집 하나도 앞으로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닥쳐 있죠. 거기다가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도덕적 불감적인 윤리가 떨어지고 아주 죄악들이 관영한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할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그래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첫째,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이처럼 어렵고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국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환경에 어떤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성공이 그렇게 좌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 있죠? 난세에 영웅난다. 어려울 때 힘든 가정에서 인물이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니엘처럼 굳굳한 믿음과 또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의 꿈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어려운 시대에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성공과 승리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첫째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이 뜻을 정하고 살아야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주전 7세기경에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인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지만 바벨론 나라의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그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세우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여기 뜻을 정했다 이 말은 굳게 결심했다, 또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뜻에 상황이 안 맞아도 나는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그런 확실한 결심을 하고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세우고 바른 뜻을 세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똑똑한 이 젊은이들을 다 포로 끌고 와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3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마음에 꺼립직한 것이 지금 생겼습니다. 뜻을 정했는데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를 이들이 먹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비록 포로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양심에 꺼리낌 있고 이것은 내 뜻과 다른 것이라.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니까 환관장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위치가 위험해진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과 우리는 물과 채소만 열흘 동안 먹겠습니다. 그 후에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 우리가 얼굴이 안 좋거나 무슨 살이 빠지거나 뭐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이 환관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고 열흘 후에 보니까 물과 채소만 먹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할렐루야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아주 귀한 뜻을 세웠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거절하고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살아가겠다, 그런 뜻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입니다. 그는 세 가지의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자기가 손대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요 세 가지를 다윗이 뜻을 세우고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는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게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버드 신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책 400권과 9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7명이 나왔고 노벨상이 47명이 나왔습니다. 그 학교가 조그만 학교였는데 지금 땅 넓이가 45만 평입니다. 거기에요, 건물 동이 400개가 있습니다. 한 동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400개 동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학교 안에 도서관만 90개가 있습니다. 그 도서관 안에 책만 해도 1800만 권이 있고요, 박물관이 7개가 있고 그 안에 유명한 작품들이 10만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45만 평 400개의 건물 가운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400개의 건물이 지금 삥 둘러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하버드 신학교가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뜻을 세운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뜻이 있어야 됩니다. 뜻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에도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이 사업장을 쓰겠다,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확실한 뜻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번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땐 그런 뜻과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결심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업장, 직장, 그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돼가지고 참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회사들도 어려움, 가정에 다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학교도 어려움이 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어려운 중에도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나는 살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확실한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를 높여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어떤 뜻을 세웠을까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세웠습니다. 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왕궁에서 나오는 그 우상 제물을 이제 먹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우상 제물을 넣을 수가 없는, 알고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그 나라의 신에게 경배하고 남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릇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도 아니고 큰 그릇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김유신 장군을 아시나요? 모르신 분 없겠죠. 이분이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분 아닙니까? 신라에. 자, 이 김유신이 화랑 때 젊은 나이에 아주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자기가 정말 아끼는 이 준마, 애마를 타고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이 말이 알아서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술을 즐기고 여자를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을 앉혀놓고 나무랬다는 겁니다. 사내 자식이 앞으로 큰 일을 사내가 그렇게 술에 빠지고 여자 대파야 되겠느냐. 그때 김유신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면 이제 집으로 오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가 그만 술 한잔 마시고 마을 위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말이 하여튼 술 냄새를 맡았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천관 기생집으로 이 말이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옛날에 좋아하던 기생이 김유신이 오니까 좋아해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지금 술집에 와 있는 거예요. 기생집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옆에 차고 있던 칼로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말을 목을 그냥 그 자리에 탁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다시는 가자.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기는 쉽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뜻을 이루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어떤 여러분 뒤에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고급 공무원이 될 그런 사람이 연수생입니다. 3년 동안 연수받고 나면 나라에 아주 귀한 공무원 출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우상을 멀리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나는 내가 출세보다 더 소중히 여기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참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모습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가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에, 세상 것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뜻을 세웠을까요?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날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서 왕에게 도장을 받았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나 왕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넣습니다. 다니엘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의 신앙을 흐트러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협박하고 핍박하고 탄압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뜻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겠지,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떤 큰 어려움이 올까 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히려 사자굴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날 때 왕의 진미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훨씬 더 윤기가 나고 좋아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학자들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10배나 뛰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나왔을 때에 그 나라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 하나님이 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까지 담보를 했지만 그 결과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은 높아졌습니다. 결국 신앙 승리, 인생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